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우리들의 도움이 되시며 의지할 수 없는 인생에 우리의 소망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웠던 우리나라에게도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과 평화가 오게 하시고 분열보다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저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의 주인이시며 계절을 충하신 하나님, 추운 겨울이 아무리 강하고 길게 보여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 따뜻한 봄빛이 찾아옵니다. 4월의 봄빛과 움트는 새싹처럼 하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어 기온에 얼어붙었던 우리 땅과 저희 완악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마을 소리교회 식구들에게도 좋은 봄날의 위로와 희망이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맞이하는 새 학기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일상의 시작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기쁨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봄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새 봄의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고난받는 이들에게도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 말씀 나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은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하레셋에서의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린매 꾼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 땅이 물로 가득 찰 때, 이 땅이 물로 가득 찰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경 읽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으면 좋겠다. 재미만 생각하면서 책을 읽지 않죠. 다른 책도 읽을 때 마찬가지겠지만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으려고 읽을 때가 많이 있죠. 무엇보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성서라고 부르기보다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좀 더 익숙해요. 예. 책은 책이기 때문에 성서라고 하지만 사실 이 책은 우리에게 경으로 주셨다. 교훈으로 주셨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교훈하려고 하시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누구를 닮아라고 하는 거지?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라는 것이 뚜렷이 안 보이는 이야기들을 곧잘 만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3장 말씀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 따라해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건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 읽는데.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전쟁을 하기는 하여도 그 결과가 뭔가 찜찜해요. 이겼는 건가? 진 건가? 이상하죠? 애매모호하게 사건이 진행되다가 끝이 맺어져 버려요. 뭐 어떻게 됐다는 거지? 이건 이긴 전쟁인가 진 전쟁인가가 불명확해요.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판단 내려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까? 너는 서울 가서 사업을 하도록 하여라. 너는 부산에 있으면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여라. 너는 동네 구가 가서 장사를 해라. 그쪽에 카페가 잘 된다고 하더라. 아니다. 대연동에서 계속 끝까지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장사를 해라. 그걸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의 모습이 그냥 펼쳐져 있듯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듯이 내가 꾀를 내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읽을 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항상 명확해요. 살면서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저 사람한테 주사를 세게 놔줘라.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줘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 안 해줬어요. 안 해주세요. 그때 내 판단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양심의 판단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냥 살 때가 많아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명확합니다. 모든 순간 확실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곧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입니다. 판단이 뚜렷하게 내려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맞나? 오늘은 취미활동 하러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냥 오늘 집에서 가족들 돌보는 게 맞는가? 이런 판단들을 수시로 내려야 하는데 잘 판단 내리기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스라엘은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서 강대국이 됐어요. 예. 물론 주변에 큰 나라들 이집트나 아수르, 바벨론, 동서에 있는 히타이트 이런 주변에 있는 큰 강성한 민족들이 좀 약해져 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변 정세를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서 강한 나라였어요.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에 있을 때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나라로 남북으로 분열이 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상당히 주변에서 강국으로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누가 강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지도만 보면 알죠.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명분만 가졌어요. 다윗이 머물렀던 다윗성, 그리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가지는 명분만 가졌지 전체 이스라엘은 누가 다 먹었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북이스라엘 때에도 여전히 그 주변에서는 누군가의 조공을 받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힘 있는 나라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비해 작은 남유다는 다윗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명분 외에는 작고 약한 나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속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으로 평가되는 여호사밧 왕도, 오늘 여호사밧 나오죠. 여호사밧 왕도 정치적으로 더 강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아합의 집과 사돈을 맺어야 했어요. 사돈을 맺어서 정치적으로 사돈을 맺어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 북이스라엘이 자 우리에게 반기를 든 모압을 정벌하러 가자라고 하면 남유다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린 이번에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따라가서 참전해야 되는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중동 지역에 큰 전쟁에 참여하러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래 니들 잘 갔다 온나 이렇게 합니까? 우리 갈등해요. 우리 미국이랑 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에 큰 전쟁을 일으킨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군사를 좀 보내야 되긴 하겠는데 전투 병력은 못 보내고 그래도 체면상 전투 안 하는 비전투 병력을 좀 보내야겠다. 의사들도 보내고 물자를 보급하는 그런 병사들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갈등해서 자동으로 따라가잖아요. 그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에요.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오늘의 배경은요, 모압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독립선언을 해버렸어요. 왜? 엄청난 힘을 가졌던 아합 왕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하시아 왕이 높은 데서 떨어져 죽어져 버렸죠. 2년을 채 통치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우리 독립해도 되겠다. 이때쯤이 우리가 독립할 기회다. 나라가 약해져 가는구나 하면서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역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형제 요람이 모압을 정벌하러 가게 됩니다. 그동안 모압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섬겼는가 우리 성경의 자료를 보니까 암양 10만 마리,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양을 다 모으면 10만 마리 될 수 있을까요? 10만 마리, 암양, 순양 10만 마리, 모두 합이 20만 마리의 털을 모아서 대략 계산한 걸 보니까 한 마리에게서 1년 동안 털을 다 깎아도 1kg가 안 나온대요. 1kg, 보니까 자료 보니까 한 750 정도로 얘기하던데 20만 마리의 털을 다 깎으면 한 150톤이라고 합니다. 150톤이나 되는 그 털을 모아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배반했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마음이 더 실립니까? 배반한 모압을 정벌해야겠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실립니까? 아니면 독립하는데 좀 지지해주고 싶습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람은 병력을 일으켜서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전쟁하러 가야지 하면서 전쟁터로 행군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참전하는 겁니다.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유다에게 전령을 미리 보내지 않아요. 보내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는 길에 유다 왕을 부릅니다. 전쟁하러 우리 간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사밧이 꼭 아부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우리 군사들은 다 임금님 군사 아닙니까? 하면서 자동으로 따라가요. 그리고 따라 나서는 유다를 또 따라 나서는 또 그 하위의 나라가 있어요. 조공바치던 나라. 에돔 왕도 자동으로 유다를 따라갑니다. 삼국이 연합해서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거죠. 이 삼국을
편의상 이스라엘 동맹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동맹군. 예. 이 이스라엘 동맹군이 작은 나라, 이제 갓 독립선언한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것 같습니까? 야단 안 칠게요. 뭐라 해볼까요? 이단이라고 안 할 테니까 말해보세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것 같습니까? 당혹스럽죠. 저는 이 본문을 두고 여러분들은 아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어디 이렇게 광장에서 막 데모하는 데 보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국기가 여기 왜 안 나?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었으니까 우린 당연히 이스라엘 편 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손을 여러분 들어주겠습니까? 제 어린이 시절에 여러분 우리 남자 어른들은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편 먹고 전쟁놀이 한 적 없습니까? 제가 보다 시골 같은 데서 지낸지 모르겠는데 저는 친구들끼리 막 모아가지고 전쟁놀이 했어요. 근데 전쟁놀이 할 때 꼭 편을 먹어야 되잖아요. 나쁜 놈 일로, 나쁜 놈 뭐요? 우린 나쁜 놈 할게. 좋은 놈 일로 뭐요? 좋은 놈 할게. 좋은 쪽은 왜 놈이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놈 뭐요? 그래갖고 나무 칼을 만들어가지고 막 전쟁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현실에서 어린 아이들의 놀이와 같이 착한 편과 나쁜 편이 명확하게 갈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미국은 선한 나라입니까? 뭐 성경을 들고 선사하고 하는 데서 무조건 선한 나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란은 무조건 악한 나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면들이 많이 있죠. 예.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뭐 좀 기분 나쁜 것의 대명사처럼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국. 예. 왜 그렇습니까? 영국은 신사의 나라이니까 늘 젠틀하고 우리에게 친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 조금만 해보면 알잖아요. 예. 이런 현실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무조건 이스라엘은 이기고 이스라엘 아닌 나라는 패배하여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어떤 하나의 국가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안별로 나누어서 전쟁을 결정할 때, 중간에 갈등을 만났을 때, 그 응답을 받고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을 마무리할 때 사안별로 나누어서 옳았느냐, 나빴느냐, 악이었느냐, 선이었느냐 사안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 에돔을 이스라엘 동맹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동맹군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본문에는 간단히 언급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요람 왕이. 뭐 어떤 책에는 여호람 돼 있고 어떤 데는 요람 돼 있거든요. 같은 번역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요람, 여호람. 목구멍을 지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요람 되기도 하고 여호람 되기도 합니다. 네. 요람 왕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서면서 첫 번째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네. 군대와 그리고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건 위기죠. 그제서야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고 병사들이 지쳐 있으면요, 전쟁하기도 전에 기진한 상태니까요. 예, 적은 병사를 만나도 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우리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새 왕을 모압에게 죽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것이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안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새 왕을 모압에게 죽게 하려고 이 전쟁터에 불러낸 거구나 라고 얘기해요. 불러내기는 뭘 불러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반사적으로 결정하여 나온 전쟁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안 찾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찾죠. 저는 이 요람이 이 시점에서 누구를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먼저 죽은 아버지 아합을 떠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었거든요. 선지자 미가야가 왕은 전쟁터 나가면 죽는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무시하고 그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놓고 너 내 전쟁에서 이기고 나와서 너 한번 보자. 널 죽일 거다. 감옥에 가둬놓고 갈 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저를 죽일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예언하지도 않습니다. 못 돌아온다 이 말이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전쟁터 나갔다가 죽었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어디 없습니까? 나 이 전쟁터에서 죽기 싫은데요? 이렇게 해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이번 주 묵상할 때 2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죠. 아버지 바알의 우상을 갑자기 요람이 다 철거해요. 갑자기 아합의 집에서 왜 이런 사람이 나옵니까? 왜 갑자기 바알의 우상을 다 치워버려요? 아버지가 바알 말 듣다가 전쟁터에서 죽었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마도 그 주변에서 자기에게 조언했던 수백 명의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다 물려보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방법대로 하니까 전쟁터에 죽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성경의 평가가 참 특이해요. 여러분 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세요. 그는 아합만큼 악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대요. 악하지 않은데 죄를 지었대요. 저는 이런 상태를 어중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한 존재. 나중에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중간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이러한 어중간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중간한 자에게 유다왕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현재 없어요. 그러자 요람은 머뭇머뭇했겠죠. 그러자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알려줍니다. 엘리야의 사환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종이 된 엘리사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면 알려줄 겁니다. 하자 엘리사를 불러냅니까? 찾아갑니까? 찾아가요. 그동안 엘리야는 불러냈어요? 찾아갔어요? 불러냈잖아요. 불러내려 갔다가 불 맞아서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새 왕의 행차를 선지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엄청 힘든 거죠. 죽을 것 같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엘리사의 자세는 얼마나 고자세인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에게 무당들에게 물어보지 왜 저한테 왔습니까? 비꼬듯이 야단을 치면서 세게 교육하는 거죠. 교육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가르쳐줘요. 16, 1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너는 바람이 부는 것을 보지도 못하겠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너는 이 물이 도대체 도통 어디서 온지 알지도 못할 수준이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 짐승들은 다 마시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대로 전쟁하러 가다가 마실 물이 없는 어려운 난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쟁에 패하게 될 위기를 예상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실 물도 없는데 왜 이 힘든 전쟁에 가축들을 왜 끌고 다닙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었는데 가축들을 전쟁에 끌고 다녔대요. 뭐하러 끌고 다닙니까 가축들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려고 가축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오늘날의 전쟁의 모양과 좀 다른 겁니다.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지 바알과 다른 신에게 예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뭔가 예배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자기들의 전쟁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승리할 거라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이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제사를 드리는지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은 거예요. 물이 없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언급한 이런 일쯤이라는 이 표현은요, 주님이 여러분들 길에서 물 먹이는 이 정도의 일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전쟁터로 나오게 한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일쯤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로 삼으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일이 순탄하지 않고 물이 마름같이 때때로 부족하고 위기감이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고단해질 때가 있습니까? 예,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단해하는 이런 일쯤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항상 배부르고 즐겁고 넉넉하기만 합니까? 한 고민거리 하나씩 있잖아요. 네. 가족 중에 누가 애를 먹이기도 하고 사업이 갑자기 힘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러한 일쯤으로 주님은 이러한 일쯤을 다루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쯤으로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러한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할 기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시편 63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노래로 많이 지어진 성경이죠. 오늘 제가 읽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어디서요?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목마르고 고생스러운 게 단 줄 알았더니 이제야 내가 주님에게 목말라 있고 내 몸과 영혼이 주님을 애타게 찾아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이제 봅니다. 5절에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듯이 내 영혼이 이제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붙잡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에돔의 계곡에 물로 가득 찼고 마실 물에 대한 근심이 싹 물러가 버렸죠. 물이 가득, 계곡에 물이 다 채워져 버렸는데 마실 물만 걱정했겠습니까? 예. 씻을 거 씻고 몸과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러한 응답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모압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모압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겠죠. 물과 함께 자신감이 마음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을 이겼습니까? 결과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물이 가득한 계곡에 동편에 해가 떠오르면서 그 태양빛이 그 물을 반사시켜 서쪽 편에 있는 나라에 붉은 빛에 물든 계곡으로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모압 사람들은 이것을 피구나, 왕들이 모였다고 하더니 서로 전쟁하면서 자멸하고 있구나, 우리는 가서 약탈하자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그들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모압군이 내려가자 이스라엘 동맹군이 건재하잖아요. 오히려 자신감이 충만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작은 나라의 군인 같지도 않은 군인들,
모압을 이겨버리고 그들의 성읍을 파괴하고 옥토는 돌밭으로, 샘은 막아버리고 나무는 쓸어떨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읽으셨어요? 성읍을 파괴하고요, 옥토를 돌을 굴려 넣어가지고 돌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샘은 막아버렸어요. 물 먹을 물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좋은 나무래요 합니다. 좋은 나무를 다 쓸어떨어 버렸어요. 이 행위를 어떻게 보셨어요? 모압이 황무지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아,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가는구나. 독립전쟁 실패할 수도 있겠는걸. 이것을 위기감을 느낀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후계자가 될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모스 신의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교도들이 하는 제사의식이죠. 자기의 후계자를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미치광이와 같은 광적인 정성, 이것을 보고요, 여러분 만약에 모압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목사가 빙의하면 이상하니까 모압 사람의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을 바쳤어요, 우리 왕이. 군사들이 낙담하겠어요? 마지막 전의를 불태우겠습니까? 마지막 전의를 불태우겠죠. 아들을 불태우는 왕을 보면서, 왕의 극단적인 정성을 보고 군인들이 광기 어린 전투열, 왕이 저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하고 있다 하면서 그 극단적인 정성이 군인들의 광기 어린 그 전투열로 드러나게 되어서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어 버려요. 이스라엘 동맹군은 그것을 보고 황당한 마음을 가지고 물러납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한 묘사는 여러분 자유롭게 해보시고요. 예. 하나님이 지지한 전쟁 같은데 왜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패배했어요? 선지자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당하게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좋은 밭에다가 돌을 굴려버리면서 돌밭을 만들어버리고, 먹을 물이 나오는 샘을 막아버리고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를 다 찍어서 쓸어떨어 버렸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전쟁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금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목마르기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수행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없는 전쟁을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신명기 20장 10절 이하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너희들이 공격하는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당시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파격적인 기준을 제시해요. 당시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닥치는 대로 도시를 황폐하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먼저 평화를 전하고, 죽음으로 저항하는 자는 전쟁으로 죽일 수밖에 없으나 그 나라에 있는 사람 살리는 제사는, 사람 잘 살리는 재화는 남겨두어라.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하던 대로 전쟁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방식대로 자기들 하던 대로 그냥 살아버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목마르고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목마르고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가난하고 피곤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목마르고 피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처음처럼 다시 살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대로만 해도 성공할 것 같은데 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던 대로 마음대로 하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이 이런 일쯤으로 여기는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길 바라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거
그냥 형식적인 기도, 정말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으면 가난합니다. 곤고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고 만족을 누리며 비로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살게 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평안하게 하셨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땅에 물이 그득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지 말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으며 순종하길 바랍니다. 주님, 일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마음대로 할까요? 하던 대로 할까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만 기도합니다. 주님이 형통하게 하실 때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살던 대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물이 마를 때에도, 물이 넘쳐 풍족할 때에도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드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하시며